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달려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깜짝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인내의 자리를 잘 이렇게 지키고 계신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무 자세히는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 현장에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또 나오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또 유튜브로 또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세수하고 우리 화장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목도 안 풀린 상태로 열심히 또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상팀으로 음향으로 또 섬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 아이 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셨습니까? 쉽지가 않은데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중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달려나오신 옆에 분들을 향해서도 큰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너무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학교를 가면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일하러 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도 피곤해서 평소보다 더 짜증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귀해요, 그죠? 특세 나온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세 4일차입니다. 벌써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아쉬워서 막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잘 하고 계신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건 너무 축복이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을 때 막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막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감사의 눈물도 나고 더 주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니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싶고 또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혹여나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아무런 부담도 없고 시큰둥한 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하나님 말씀은 어떠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죠. 내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합니다. 이런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힘을 얻고 또 담대해질 수도 있지만, 때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후벼 팔 때 너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어두운 것들, 바르지 않은 것들,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 있으니 견딜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연약함도 또 어떤 죄악도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임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안나도 보니까 요나 이야기를 할 때는 저를 딱 쳐다보면서 무슨 요나 얘기를 하나 막 이렇게 보다가 말씀을 좀 막 해석하면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밑을 보면서 뭘 적더라고요. 저한테 편지를 적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귀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나서를 읽어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혹시 요나의 삶이 나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요나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메신저였어요. 선지자 하니 대단히 경건한 사람 같고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청개구리 같이 저 길로 갑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제 네 방에 가서 청소 좀 해라고 얘기했는데 청소하는 게 죽을 만큼 싫어서 게임방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몰아넣으십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망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죠.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식을 이기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기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부모가 수용하고 양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 반대한다고 했는데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 고집 부리면서 부모를 이기고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부모는 자식에게 웬만하면 져주려고 하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어린아이 때나 말을 듣지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우리는 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부모처럼 생각해서 내가 억지 부리고 내가 엇나가면 언젠가는 봐주겠지, 언젠가는 좀 이해해 주시겠지, 결국은 포기하시겠지라고 5년 중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리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구 끝까지 도망쳐도 하나님은 우리 아들 여기까지 왔네, 우리 딸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보통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우리 남편 너무 멀리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세게 때리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훈련장까지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벼랑 끝에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신의 죄와 무능력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요나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했던 것을 갚겠다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그거는 싫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 같은 저 앗수르 민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과 3일간의 하드 트레이닝 끝에 결국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신은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대상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자신은 철저히 낮아져 순복해야 될 존재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겠다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 같아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 잘 가라. 어디 네 뜻대로 해서 한번 잘 되는지 보자. 탕자같이 돈 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비참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길 원하셨다면 배에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 너 살려고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도망갔으니 살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보내셨어요. 바다에 뛰어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누구를 탓하게 돼요.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내모시는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했던 내 마음이 겸손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껏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약속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시금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옥 같았던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옮겨주시죠.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지옥 같았던 모든 환경을 걷어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자 갑작스레 찾아왔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자 거짓말같이 고난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올라오게 된 요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번에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달려갔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라 호응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한 여인을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너무나 무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무너진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그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어떻게 나에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따뜻하게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감싸주셨어요. 안아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곱씹으면서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2번째로 말씀이 임한 것은 요나가 과연 잘한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요나에게 기회가 또 주어진 것은 요나가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2번째로 말씀이 임한 것은 요나의 그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다 생각되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낙심이 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실패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평생 과거의 아픔과 상처 속에 묶여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평생 고통당하며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2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3번째, 4번째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2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1번째 말씀과 동일합니다. 특세 첫날에 말씀드렸죠. 3가지 동사 기억나십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는 돌고 돌아 다시 처음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지 못한데요. 이런 큰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내가 중요해서 헌신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상의 것을 즐기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철회하시는 분이신가요? 나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을 맞춤형으로 줄여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찾아온 풍랑,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지옥 같았던 3일간의 시간은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시간이요,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였던가요? 그러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그러나가 아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폭풍이 일어닥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은 우리를 죽이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내 가정에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는가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하여 갔던 니느웨에 대해 3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얘기하죠. 성의 규모가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요나에게 부여된 사명이 굉장히 벅차고 또 힘든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요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대로 살고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도구요,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니느웨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가기 싫은 곳, 너무나 부담스러운 곳.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사랑하기 싫은 영혼, 품어주기 싫은 영혼.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셨는데 헌신하기 싫은 그 영역.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붙들고 싶은 그 어떤 것.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해요. 나를 만족시키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곳이에요.
편한 곳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졌던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는 주저없이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더 이상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